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아멘.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 말씀은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지혜가 아름답고 소중한가 하면 참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을 예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좋은 이름은 귀한 향유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영원하지만 향유는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죠. 마리아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가 남겨놓은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마리아의 이름은 설교되고 있고 기념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들은 태어난 날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는 날 결정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름은 태어나고 얼마 후에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 이름의 의미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결정됩니다.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이 그 좋은 의미대로 기억될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너무나 좋습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 그는 얼마나 좋은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 그는 잘 죽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찬양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의 이름을 떠올릴 때는 배반과 배신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이름,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은 출생하는 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죽을 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진짜 평가는 젊은 날 한때 무엇 했냐, 뭘 잘했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노후까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때 무언가 큰 성과를 낸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어떻게 이어가는가로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런 의미로 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애곡하는 집, 즉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의 이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가지만, 그리고 또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크게 기억에 남지 않지만, 초상집에는 꼭 가서 위로해줘야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희 어머니도 결혼식엔 못 가도 상가집에는 꼭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가는 위로가 필요한 곳이지만 결혼식은 꼭 안 가도 그렇게 섭섭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가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갓집에 가면 우리는 진지해집니다. 뭔가 숙연해집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경우에는 좀 더 숙연해집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다짐도 하게 됩니다. 젊은 남자인데 갑자기 죽은 상가를 다녀올 때는 그곳에서 남겨진 가족을 보고 오면서 나도 내 가족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옵니다. 젊은데 자기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갑자기 죽은 사람을 보면 그 상가집에서 나올 때 아, 나도 내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상가집에 가면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상가집에 가서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앞으로는 잘 살아야겠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 상가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차이입니다.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육신을 즐기는 일에만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로 기억되든 어떤 인생을 살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만 중요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지혜로운 삶은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의 이 문제가 우리 인생 잠깐의 성공, 잠깐의 성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최근 10년, 20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기독교 사역자 중에 상당수가 이제 어떻게 기억될지가 눈에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에게 성공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성취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범죄와 그들의 실수가, 물론 그것이 한순간의 범죄와 실수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지금 그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저도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성취를 이루는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제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잘하고 성공할 수 있고 오늘 하루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좌우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삶은 오늘의 성공과 실패에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진 나의 마지막 날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누구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하는 고민이고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또 오늘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마음을 크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이 중요하지만 과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마지막 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